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믿습니까? 오늘 전에 저희와 같이 함께 한 교회에서 있던 타지에 떠났던 분들 같이 만나서 반갑고요. 또 모교회를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명절 아마 여러분 떨어진 가족을 만나고 또 가족 간에 좋은 소식을 나누었겠죠. 저도 삼형제들 다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벌써 12명이나 되더라고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귀엽고 참 이 마음에 흐뭇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도 또 들렸고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또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들기도 하죠. 또 혼자 믿는 분들 갈등도 있습니다. 제사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가정 복음화가 더 절실하게 기도 제목으로 또 잡혀질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이 가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가문 속에 영적으로 그 성경에만 있는 부분이죠. 가문을 떠나지 않고 군림해 왔던 세력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대로 강한 자가 개인에게도 있고요, 가문에도 있고요, 지역에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바다에 가서 뭐 용왕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를 배정시켜 놨는데 이게 반기를 들고 혹은 반역을 한 존재가 용왕으로 지가 절을 받아먹고 있는 게 아니냐.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뭐 신령님이 누굽니까?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이 가문에도 어느 가문에는 어느 줄기 어느 방향으로 이 강한 자가 잡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강한 자가 결박되었다. 우리 이 운동을 가문에 펼쳐가야 됩니다. 결박이 되고 축출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근데 같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 종교 생활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상황이나 종교 생활이나 사단에게 시달리는 것은 같이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더 시달리는 과정도 있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지역에도 그렇지만은 가문에 마태복음 그 12장 다음에 13장이 나오는데 씨 뿌린 비유를 쭉 얘기하면서 길가밭 가시떨기 밭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옥토밭을 바라보고 말씀 운동해라. 작은 생명 운동 같지만은 겨자씨 운동처럼, 겨자씨처럼 나중에 작은 씨가 나물이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된다.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두장사, 진주장사가 진주밭을 발견한 이후에 다른 모든 걸 팔아서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지난주도 광고를 드렸지만 가문 캠프에 뭔가 한 방향을 잡혔으면 그게 말씀 운동을 펼쳐 들어가고요, 팀 사역도 들어가시고 가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전략도 나오고
그래서 점점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죠. 한 사람이 믿어 바른 복음 속에만 서면요,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듭니다. 주먹만한 누룩이 가루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전에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구두 닦기 소년들도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너무 어렵게 환경이 어려웠고 했는데 구두 닦기를 하다가 수산보이라고,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 앞에서 하고 미군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영어가 조금 하다 보니 자꾸 되어서 나중에 통역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이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극동방송국 사장으로 수원 침례교회 담임도 하셨고, 한 분 한 분의 생에 응답받은 걸 이제 쭉 보면 참 복음의 능력 크다. 그 어려운 여건 헤어나기가 참 힘드는데 주님을 한 분 찾고 만났더니 모든 인생길에 응답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 강영무 박사라고 하는 분을 조금 보면서요, 이분이 전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까지 있었죠.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축구공이 날아와가지고 망막 실정이 돼가지고 어떤 실병이 되고, 연세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다가 이만 어떻게 해서 연세에 들어가서 그 미국 유학까지 가서 이 실명된 분인데 말이죠. 정말 귀하게 탁 서간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복음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응답받았고 힘을 얻었던 거, 이런 간증들, 이런 기사들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에 섰는데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일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가문 살리는 선교사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문 수십 명을 살리고요, 그리고 가문 전체를 바꾸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어서 복음으로 확립을 쭉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불신앙했다가 위기를 또 당했다가 또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다가 시험도 당하고 시험도 거치면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이 쫙 확립이 돼가지요. 그리고 이삭이 복음 가진 후대로 딱 섭니다. 그리스도 복음 위에 그 본인이 죽으려고 하던, 죽을 뻔했던 그 제단, 거기에서 언약을 잡고 서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을 통해서는 한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요셉을 통해서는요, 강대국 애국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좀 어영비영 잘못 믿다가 복음의 능력도 제대로 한번 체험 못 해보고 가문도 제대로 한번 살려보지 못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이 정도에 여러분 그치지 말고
여러분 꼭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그리스도는 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서시고 가문까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고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 앞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자꾸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 거기 빠져있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내가 기르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내가 다 계산할 만큼 머리털 하나 떨어진 것까지 내가 다 잡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잡아봐라.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는요, 시험도 가정에서 옵니다. 그러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보다가도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서고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고 가문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귀중한 시대 살리는 일꾼들이 써지는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그 표제의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요. 알라못은 여성이 부르는 노래, 소프라노 같은 거죠. 거기에 맞춘 노래다는 표제고요. 루터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더니 가톨릭 교회가 취소하라고 압박을 했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어려울 때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붙잡고 큰 용기를 얻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연결된 찬송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읽는 성경입니다. 영국의 크로메일이라는 분이 국회에서 1656년 9월 17일에 연설하면서 인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크로멜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여 피난처시다. 법황과 스페인 악마와 그 부하들이 우리를 대항해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린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국회 연설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전쟁에 앞장섰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는 임마누엘의 시다고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함께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애굽 현장에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그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던 힘은 여호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걸 누리는 요셉은 또 하나님과 함께 이런 언약을 잡고 이겼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되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 안 와도 괜찮아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안 와도 하나님 함께가 아니라면 세상적으로는 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요.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직 여건 환경은 그대로라도 하나님 함께만 누려지면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처럼 현실을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는 비록 질그릇 같으나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사여도 안 사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이 하나님 함께 신앙이 오늘도 이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회복되시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번역상에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게 조금 더 맞는 말인데 큰 환난 중에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천재지변이 나더라도 하나님 함께라면 괜찮다.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죠.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센다이 쪽에 높이 16m의 쓰나미가 실려왔을 때 상상 못할 일이 닥쳐올 때 욥은 살아가다가 어느 날 7 아들이 죽고 3 딸이 죽고 본인은 병들고 온 피부에 피부병이 넘칠 때라도 감당 못할 쓰나미죠. 이런 것이 몰려올 때라도 물론 그 당시는 황당하고 어쩔 줄 모르고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그런 게 올지라도 괜찮다. 사전의 언약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긴 사람도 있고요. 이 언약 잡고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선 분들도 많이 있었죠.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은 가스루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성을 포위합니다. 뇌물을 줘도 이제 그 통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답답한지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밤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만군의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꼼짝없이 추울 수밖에 없고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감당 못할 쓰나미 같은 상황인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간단하게 처치해버렸죠.
성경에 이런 약속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했다. 구스와 스바를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주원서까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완전 보호하시는 그 속에 있는 나, 물론 당하는 환경, 시험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죠. 상상 못할 일이 닥쳐오면 얼마나 당황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이 딱 잡힌 사람은요, 그 언약 잡고 또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은 정말 피난처 맞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사전에 성도가요 시를 지어서 이런 천재지변 같은 상상 못할 일들이 날지라도 여기 말이 그렇잖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게 넘치고 그걸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 딱 있으니까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는 신앙이 참 멋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우리에게 위험, 적신, 칼, 곤고, 환난, 꼼짝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상황에 빠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 힘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믿고 어려우면 막 당해 어려움 오기 전에부터 막 흔들리게 어려우면 막 난리가 나고 얼마나 많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런 신앙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그 현장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 주님 안에, 주님 함께 그 안에 있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 주님 함께를 누리고 산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4절 이하에서부터 본 그 안위의 원천을 설명하는데요.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거기에서 시내가 흘러내립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네 강이 흘러넘치고요. 그 모든 시내물의 원천, 생명의 원천, 모든 소생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이걸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보이는 성전이 제자 시대에 와서는요, 보이지 않는 제자 속에 들어오는 이 흐름이 이제 더 분명한 성전인데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망하면 주님도 같이 망할 거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주님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겠죠. 이 하나님 함께 축복, 하나님의 성소된 축복을 누리니까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초저녁부터 되시면 좋을 건데, 그때는 좀 힘들지 몰랐는데 새벽녘에 가서는 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런 거 조금 음미해 보면 또 답이 있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난공불락의 성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내가 이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니 그게 모든 안위의 근원이 되시고, 거기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은 책이 이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 북한의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유명하죠. 순교자 8명이 나왔는데, 그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하셨고,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또 계셨던 곳이죠. 그때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월요일만 되면 선생님이 교회 간 사람 조사해 가지고요, 그렇게 패더랍니다. 교회 간다고 맞고, 또 신사참배도 안 한다고 또 맞고, 또 한 번은 대한민국의 영웅을 써라. 김일성 쓴 사람은 괜찮은데 예수님 썼다고 또 매맞고, 하여간 얼마나 말이 맞았대요. 그러다가 6.25가 터져서 남하를 했는데 부산까지 와서 부산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복고등학교 서울대를 졸업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 응답하시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가 인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고난은 영적인 훈련 학교이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고 낮아짐을 배웠다. 이렇게 쭉 말씀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함께 믿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뚜기처럼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요. 왜? 오뚜기는 추가 밑에 딱이거든요. 무거운 추가 밑에 딱 있으니까 넘어뜨려도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계시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소를 두고 계시니까 이 축복이 있으면 모든 걸 여러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요,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조그마한 아이부터 주님 함께 말씀 외우게 하고 막 붙잡게 하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전부 렘넌트 청년들 지금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다. 여러분이 태양아부 부모들도 태양아부들도 많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요 이 복음 각인시켜 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돈 별로 안 들어도요 애들 다 응답받고 갑니다. 기이한 일이 그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죠. 우리 중심이 복음으로 주님으로 딱 자리 잡히면요 오뚜기처럼 아무리 넘어뜨려도 계속 일어납니다. 보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에게 계시는데,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친히 사우시고 행하심을 말씀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바로 주님의 행적을 느껴왔고 이제 증인이다 그 말이죠. 하느님이 행하시더라. 와서 봐라.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 얘기죠. 우리의 이 상황을 보라. 그리고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신다. 전쟁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그 사돈이 그 1월 말에 이제 그 사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시더라고요. 자녀가 9명이고 이분이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다 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랬더라고요. 첫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두 번째는 선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져라. 세 번째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네 번째는 꿀벌처럼 일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 중에 장관, 국회의원, 기업체 회장, 교장 많은 지도자들이 났었더라고요. 응답 축복을 정말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도 쉬게 하시고요. 땅을 황무지로도 만드시기도 하시고 주님을 함께 누린 자에게는 많은 응답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러 왔던
그 나라가 혼쭐이 나도록 도망한 일도 얼마나 많았죠. 사무엘 7장에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사무엘이 그냥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말이죠. 벼락을 치고 하니까 혼쭐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날 깔보던 사람들, 아니 나를 치러 오던 사람들 완전 혼쭐나게 도망가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함께 압살롬과 더불어서 다윗이 얼마나 황급히 맨발로 쫓겨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 이 전쟁 속에 역전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많은 사람이 상황과 수리 계산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더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재산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외쳤던 말씀이기도 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어쩔 줄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받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명령하는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애국군대 추격이 오는데 손 하나 내미는 순간에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들은 다 물의 수장이 되어버리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힘입니다. 인간이 힘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망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함께라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터가 흔들리더라도 괜찮을 거다. 일단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속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숨을 수 있게 있는 곳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여러 상황 우리 자신은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어려운 세상 이겨나가게 하시고 많은 적군들이 몰려고 악한 자가 공격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저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